만드셨는가? 사람을 죽였는데 원한이 없이, 미움 없이, 죽이려는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그 성으로 도망에 들어가라. 예를 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나무를 찍는 도끼의 날이 도끼에서 훌렁 빠져서 다른 사람을 맞춰서 죽였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을 살인자로 취급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성읍에 들어가 피할 수 있게 해주라. 언제까지 거기에 피할 수 있느냐? 회중 앞에서 재판 받을 때까지, 혹은 재판 받고 나서도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살인죄는 특별 취급을 하십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민수기 35장에도 요 도피성 규례가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은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그 죽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자를 죽일 권한을 주십니다. 예외적으로 살인죄만 특별 취급을 하십니다. 다른 죄는 그게 안 되는데 살인죄는 특별히 이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고의적인 살인자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가 없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래서 살인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이 살인죄는 어떤 것이냐? 미움, 어떤 그 원한, 어떤 욕심 때문에 그 이웃을 죽인 경우에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오늘날 이 땅은 인권 사상이 이 기세를 높이는 박애 정신, 이 세대는 박애 정신이라는 이 어둠의 너울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박애 정신, 인권 사상에 의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시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간 인간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사랑, 인간적 온정은 사랑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참 사랑은 사람의 인정 아닙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위에 참 사랑이 없음을 누가 아느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으로 이것이 참 사랑이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서 나오는 인정은 사랑이 아니고 인정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마귀가 장난하는 놀이터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참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인정은 있으나, 인간적 박애 정신은 있으나, 온정은 있으나 참 사랑은 행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거 깨닫는 게 은혜의 생수,
그 시원한 은혜의 생수에 쏙 들어가야 이게 깨달아집니다. 안 그러면 이거 못 깨닫습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인권 사상이 기세를 높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리석은 나라들이 모두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히 진리의 말씀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땅은 왜 멸망하느냐?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어리석음, 또 사랑이 없으면서 인정으로 사랑이라고 둔갑시켜서 자기들의 온정을 인류 박의 정신이라고 축혀 세우는 이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이 세상 역사의 흐름, 한 신상을 보았다. 번쩍번쩍하는 한 신상을 보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때려서 그 신상을 없어지게 하더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의 번쩍번쩍하는 거짓 사랑을 영락없이 쳐부서 없애버릴 것이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다? 참의의 나라, 참 사랑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의의 완벽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시하셨고, 성도는 성경을 깨달아 은혜를 받아서 생수를 마시고 참 생수가 이것이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도피성귤에 그 사람이 부지중 살인하였으면 피하게 해주라. 언제까지? 과연 그것이 부지중에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가장하여 원한을 가장하여 미움을 가장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하고 있는지를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라.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숨어있는 이 숨은 속내는 사람들이 들어도 전후좌우 사정을 듣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과연 그가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어쩌다가 도끼가 훌렁 빠져나간 거지, 아니면 일부러 도끼날을 헐겁게 해서 사람 딱 지나갈 때 박스방 니 한번 맛 좀 봐 하고 지나갈 때 훌렁 해서 속 날아가게 해서 맞췄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신다?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고 죄 있는 자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하나님이 발각하심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게 본문의 의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 제사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편이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가 요즘 좀 이상하다, 탈선하고 있는 것 같다,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이 증거가 없고, 의심은 생기는데 증거가 없고 또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 때는 그 의심을 푸는 방법으로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라. 내 아내가 조금 수상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동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다만 의심만으로 정죄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맹세를 시키라. 맹세를 시키고 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소재를 드리고 거룩한 물을 떠서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그 안에 넣고 또 두루마리에다가 저주의 글을 써서 만약에 네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시리라라는 글을 써서 그 두루마리를 빨아서 그 빤물을 그 토기에다가 담아서 마시게 해라. 마시면서 맹세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탈선한 일이 없다고 맹세를 시키라.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은밀하게 탈선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 물을 마신 그 여자는 그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임당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탈이 없으면 그 여자는 죄가 없는 것인 줄로 받아들여서 의심을 풀어야 한다. 이게 의심의 소재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도 사람들이 봐도 이게 고의가 있나 없나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거든요. 은밀한 비밀한 그 속내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내가 나무하다가 도끼날이 그냥 훌렁 빠져서 맞힌 것입니다.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그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고 재판장도 판단할 수 없고 회중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있게 하느냐? 그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만약에 네가 그 도피성을 떠나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 보복자가 그를 만나서 죽였다. 그래도 너는 그 보복자는 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끌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인 줄 알라.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려고 그 도피성에서 끌어내신 것인 줄로 알라. 이게 요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결백하다 싶어도 사람이 자기 속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나는 결백하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성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혹된 경우가 우리들도 자주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래서 나는 양심적으로 끄리낌이 없다 라고 생각해도 자기의 양심도 판단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감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첫째,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하면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판단을 못합니다. 안 돼요. 잘못돼도 잘못된 줄 판단이 안 됩니다. 어때서? 왜? 분별력이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떳떳하다 싶어도 우리 하나님은 너 무지해서 영적으로 어려서 너는 미혹된 것인데도 너는 너가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는 아직 너 자신의 오류를 못 깨닫고 있다. 그런 경우가
우리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은 둔한 양심, 민감하지 못한 양심, 또 죄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여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신앙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어리석은 생각이구나를 나중에 깨닫는 그런 우리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면 사람이 산 밑에서 산을 볼 때하고 산 중턱에서 산을 볼 때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볼 때하고 산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하는가 하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밝아집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의에 대한 죄에 대한 분별력이 더욱 밝아집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자꾸 자라면 내가 그때 어리석게 했다, 어리석은 말을 했구나, 내가 그때 좀 지나쳤구나, 지혜롭지 못했구나를 신앙이 어릴 때는 모르다가 신앙이 자라면 딱 깨달아서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가 난 양심에 끓김이 없다, 그때는 그랬죠. 근데 신앙이 자라면 내가 그때는 영적으로 분별이 부족해서 그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 줄을 그때는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를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회개는 사람 자신의 지각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자꾸 자라가야 아까 비유처럼 산 위에 점점 높이 올라가야 밑에 자기가 지나왔던 길이 저 길로 오면 안 되는데 왔구나, 저 길로 왔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올라왔구나, 이쪽 길이 바른 길인데 잘못된 길을 택해서 둘러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높이 올라가야 보입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그 영적 부족, 영적 분별력의 부족으로 인한 일들을 못 깨닫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고. 자, 여기서도 자기는 떳떳하다,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잠언 16장 3절 다시 말씀하면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쪽에 시므이라는 사람, 다윗 시대에 시므이라는 사울 집의 한 사람이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밧세바의 일 때문에 진노하셔서 왕에서 쫓아냅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 다시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위에서 쫓아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왕위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가도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맨발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맨발로 울며 가슴을 치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시내 건너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울 집의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우리 이 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끄지라, 끄지라, 이 살인자 끄지라 하고 이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돌멩이를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아비새가 분노해서 다윗의
군대장관 아비새가 분노해서 칼을 빼들고 임금님, 내가 시내를 건너가서 저놈 목을 베겠습니다. 야야야야, 가만두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 내버려둬. 그래서 지나갑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평정되어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달려와서 임금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왕에게 악담하고 저주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과연 참으로 회개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왕위를 되찾은 다윗의 칼이 무서워서 그 앞에 싹싹 비는지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압니다. 그게 진실한 회개인지 그냥 다윗의 칼이 무서워서 그 목숨을 구걸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는 알겠다, 용서하마. 다윗이 임종 때에 솔로몬을 불러다가 뭘 말하는가 하면 너 시므이를 알지? 그가 내가 쫓겨나갈 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갈 때에 그가 나를 저주하였다. 그가 목숨을 구걸하고 빌기에 내가 용서는 해주었다마는 그가 참으로 회개한 자인지는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너는 지혜 있는 자인즉 지혜 있게 행하라.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너 이리 와라. 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너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나나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 네가 참으로 회개한 자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런데 너 지금부터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예루살렘에서 살고 만약에 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내 칼에 죽을 줄을 알라. 이렇게 딱 지경을 예루살렘으로 딱 정해줍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집니다. 3년 후에 이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그수랑 마가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듣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야, 너 왜 내 앞에서 한 약속을 안 지켰냐? 하나님이 너 죄를 너에게 돌려주셨다 하고 그를 처단해 버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에만 붙은 신앙인지는 우리들 각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봉사한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닌다 싶은 사람이 어느 날 신천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구원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자주 있습니다. 안식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자주 있습니다. 안식교, 여호와증인, 구원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교회에서 잘 다니던 사람, 기존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던 사람이 안식교회에 와 있고 신천지에 와 있고 여호와증인에 와 있고 구원파에 와 있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진짜 구원받는 영혼, 이 어떤 영혼이냐?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 영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조 하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겠지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자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가 겉보기에 판단하지 못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그 영혼이 박살난 자, 새 영혼으로 확 바뀐 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 마음이 순전하게 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장로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고 진짜 구원받은 자만 압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대학교 후배, 저하고 늘 같이 교제를 했던 예수 믿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적고 학교도 후배인데 그는 나보다 먼저 믿었고 나는 나중에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교제하면서 처음 교제할 때 뭘 가르쳐 줬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줬어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 믿어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에 그가 어디로 갔느냐? 저기 한농복구회라는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TV에도 떠들썩하게 나온 인물입니다. 그 박명호의 엘리야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한테 뭘 가르쳐 줬다고요? 구원의 확신 가르쳐 줬습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에 쏙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영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을 계속하시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합니다. 상상만으로 깨끗하다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늘 영혼이 깨끗하게 됨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말씀이 감동되어 믿음이 자람을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동기 목사,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동기 목사가 이혼을 했어요. 목사가 이혼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라지요. 목사가 이혼을 하다니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 내력이 어떠냐? 사모가 어느 날 자꾸 다른 데 가더랍니다. 일이 있다면서요. 자꾸 가더랍니다. 무슨 일 때문에 자꾸 요즘 나가요? 말을 안 해요. 근데 한 날은 집에서 짐을 방을 정리하다가 뭐 어떤 성경 공부 교재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교육 교재라. 사모가 어디에 빠졌다?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 사모가 새벽기도 안 나왔을까요? 잘 나왔어요. 11조 안 했을까요? 잘 했어요. 이 사모가 세례 안 받았을까요? 세례 받았어요. 열심히 자기 남편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신천지로 갔어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하자 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아는 사람.
상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깨끗한 영혼이 아닙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영혼은, 진짜 구원받은 영혼은 깨끗함을 아는 사람. 어떻게 아는 사람? 자기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늘 감동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심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도피성 안에 머무르라. 언제까지? 그해 대제사장이 죽는 때까지 너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너가 그 도피성에 나오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신 것인 줄로 우리는 알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너 속에 의도가 없이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다고 백성들 앞에서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너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너의 거짓을 하나님이 밝히시려고 끌어내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전혀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전혀 아닙니다. 새벽기도 잘 나온다고 구원 얻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얻는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팍 밟아쳐 빛난 주석같이 단련한 그 권능의 발로 내 영혼을 발로 바지직 밟아버린 그 구원의 능력의 체험, 그 권능의 팔로 나를 마귀 손에서 뽑아내신, 세상 헛된 영광에서 뽑아내버리신 그 전능한 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의 맛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가지고 교회 열심히 어릴 때부터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구경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십니다.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여호와 정인으로 붙여버리고, 안식교에 딱 붙여버리고, 신천지에 딱 붙여버리고, 몰몬교에 딱 붙여버리고, 구원파에 딱 끌어내서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을 많이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타작하시려고. 타작해서 알곡은 곳간에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11조도 잘 하지만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은 결국에는 천국 문 앞에서 쏙 새길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안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견디는 심령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하나님이 복음의 광채, 복음의 권능으로 그 영혼을 밟아버리고 새 영혼으로 만들어 부활의 권능으로 새 영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수 강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맛보아 아는 자만 참 성도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도, 진짜 성도, 천국 얻을 진짜 백성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주 안에 거합니다. 네가 중간에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너는 아닌다를 하나님이 표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 안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제사장 죽기까지 너는 도피성에 머무르라 한 것은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각자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네 속에 새 생명이 없다. 장로지만은 너는 깨끗함이 뭔지를 모른다. 맛본 적이 없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어찌 네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느뇨?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거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깨끗함이 뭔지를 상상하는 사람은 신천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상상하는 사람은 구원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곧 안식교로 가게 될 겁니다. 참 성도, 나는 참 성도인가? 내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함, 깨끗함, 새 영혼이 되어 있는가를 각자가 잘 살펴보시고 깨끗함, 순전함, 정직한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끌어내어서 신천지로 붙여주실 겁니다. 구원파에다가 붙여주시고 안식교에도 붙여주시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서 새길로 쏙 빠져나가도록 끌어내 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깨끗함, 진실함,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참됨이 불타는 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